오늘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겟세마네에서 승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거룩한 제단에서 새신 방송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의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주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사형을 통과하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대형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십자가를 등에 지고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감으로써 할렐루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튀기까지 기도하심으로 승리의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도 하나같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놓고서 아버지 승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신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 외에도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어려운 그 고난을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이 기도를 하신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래요. 승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는 세계 인류의 대표적인 그 기도가 되는 동시에 기도의 그 표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야. 자,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타협이 있을 때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도구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마음이 고민이 심한 중에 기도를 했다고 36절부터 38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너무나도 고민, 걱정, 근심이 있어서 그 고통 느끼는 중에 주님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아무런 여러분들이 고민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큰 문제를 앞에 놓고서도 마음에 고민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편안하게 있다면은 이것은 무술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음에 큰 고민이 온 것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고민을 했느냐, 그거죠? 그래서 승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아무런 고민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을, 그 고통을 느끼는 심정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은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첫째는 죄의 값으로 수많은 영들이 죽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고민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우리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저나 만민의 그 죄악을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죄와 사망의 구렁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중생을 받아서 또한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받아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책이 기록이 됐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들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죽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죄악의 고통을 느끼는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종들이 있지만 수많은 양떼가 이제는 기독교 마지막 이 세상은 정치 종교 이 세상이 다 부패됐어요.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노새 때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 같이 너무나도 이 순교로서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은 다 부패돼서 들포도 개포도 극상품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이사야 5장도 보니까 성민이 왜 발을 받느냐. 들포도 개포도 열락 오락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길을 택해서 가기 때문에 주님 안타까운 심정으로요. 지금 주님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지금 수많은 종들 참된 종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지금 흑암 덮인 세상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양떼들은 그래요. 진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는 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같이 강과 물 샘이지는 기독교 안에 생명수와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마귀의 순물 거짓 선지의 그 미혹의 그 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수많은 가련한 양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본 것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쑥물 먹고 죽어가는 양떼, 거짓 선지들에게 미혹받은 양떼들, 오늘날 이 기독교도 WCC 하나님의 대적인 그 무신론 사상과 타협 협상하고 들어가니까 음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양떼들은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그죠? 저 목자가 저 진짜 단물을 내는지 쓴물을 내는지 세상 나를 오는지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쑥물을 먹고 수많은 가련한 양떼가 쓰러져서 죽는 그런 광경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참된 목자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믿는 형제가 동역자가 종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이 환경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그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어디나 옆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같이 고민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거기서요 비웃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붙들어 줍시다. 네. 자,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행하였을 때 책임을 그 사람에게만 지게 한다면은 자, 예수님께 천한 만민의 지약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짐을 져줬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런데 그 잘못된 일을 그 사람 혼자 책임을 지게 한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고민이 되겠어요. 예? 그 심정이라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집 때문에.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을 책임져야 할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들도 마음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셋째는 왜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공의의 법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용서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의 법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네? 어떠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인해 버린다면은 이것은 공의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법을 파기시키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아담 해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사망, 고통, 눈물, 전쟁 그게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잘못된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애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아멘.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거 고쳐서 들었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본세와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주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나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이 시대 주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나이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쳐달라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남이 참으로 그 사람이 자 망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응답의 역사가 내려오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종은 남보다도 더 마음이 고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됨으로써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의합이 되는 그런 기도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를 받을 때에 반드시 기도로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귀한 종님들, 성도님들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응답의 역사를 받음으로써 자 죽어가는 양떼들 또한 뭐 병들어서 뭐 고통당하는 심령들, 마귀에게 짓눌린 심정들 여러 가지 뭐 그 문제들을 다 여러분들 해결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 권세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소원,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39절 말씀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맨날 여러분들 내 소원만 이루어달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것만 이루어달라고 해. 예? 그리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요. 아니라세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도 내 소원보다도 먼저 아버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도 안 하면서 내 소원만 들어달래.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 뜻대로 순종을 잘해야 아버지도 이뻐서 그래. 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기를 때 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가 이뻐요, 귀여워요? 이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면 그 말은 요으로 저 우측으로 가면 인쪽으로 가고 뭐 아버지 소원은 이루어달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건 하고 내 것만 아버지 뜻에는 순종도 하고 말도 안 들으면서 내 것만 들어둘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 들어줘 하나님. 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을 생각만 있을 다 검열하고 지켜보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94장 말씀같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기울이신 자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연단이 따라가요.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징계, 연단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없애버리고 자기 뜻을 내세우려고 하는 일이 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응답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괴로워도 핍박이 있고 수치스러워도 죽어도 순종한다는 것이 참된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뜻을 버립시다. 네? 여러분들 내 뜻은 버립시다. 아멘. 아버지 뜻에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핍박이 와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면은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나 자체를 완전히 없애줘야 된다. 나라는 교만, 나라는 생각 다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다 순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요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게 해서 죽게 하시고 그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가 다 하나가 되는 나라를 이루자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의도, 독생자의 의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의와 아들의 의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 일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의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도요 도덕적으로 누구 만났을 때도 자 머리를 코가 땅에다 들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의는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의를 가지고는요 여러분들 사람 살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의는 세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 의라는 것이에요. 세계 인류를 살리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통치권을 가질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으로서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모든 머리에 임금이 되셨다고 해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승리의 기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의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십자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한 겟세마네 기도는 여러분들 40절부터 46절 말씀이니까 남을 동정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한 시간도 깨어있지 않고 다 잠만 자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또 두 번째 가도 또 자고 있어. 또 세 번째 가도 동일한 말씀을 했죠. 가도 역시 그 보니까 그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제자들이 여기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지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힘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자 2루에 말씀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혼낸 것이 아니라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승리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을 항상 동정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는다면은 십자가 사랑과는 멀어진 사람인 것이에요. 오히려 동정하고 그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 우리들을 위해서 대언 기도하고 계셔요. 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제대로 주의를 하지 못하거든. 피곤하고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사명을 맡아 놓고서 쓰러지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주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정하면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기도해줘요. 약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 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오늘이라는 한 달도 여러분들 이기고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같이 인자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배송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해나갈 때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스러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동역자들에게 중상모략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의 기도, 응답받는 그 기도가 됨으로써 그런 정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서 역사를 봐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원수나라 히스기야 임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하룻밤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진중을 진쌌을 때 다 물리치는 천사동에 물리쳐줬죠. 또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재앙을 다 물리쳐줬고 거짓 선지자를 다 말살시켰던 것이요. 물리쳤잖아요. 또 3년 6개월 가무는 것도 다 해결시켰잖아요. 우리는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 가지 모든 난제가 산같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명자의 기도 응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모든 난제 해결은요, 우리 사명자들의 기도 응답이 있음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다수는 못 뛰어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요, 두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주죠.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같이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자, 뭐 첫째는 마음의 심한 고민 중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소원을 이루는 기도. 내 뜻대로 마음껏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약해서 쓰러지는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정하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했듯이 귀한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주님과 같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함으로써 승리의 기도를 함으로 응답받아서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올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